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라.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는 경험하기 힘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나님과 깊은 펠로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들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세상에 많은 그런 호기심과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 것에 치우쳐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산만해요. 우리의 마음도 항상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기 힘들어요. 우리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는 찬양이 있고요. 수련회 때는 또 주님께 더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들이 있고요. 또 수련회를 가면은 또 좀 더 다른 때와 달리 좀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귀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는 다른 어느 때보다 좀 기도를 좀 깊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수련회를 갔을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좀 오래 합니다. 수련회 가면 다른 때보다 기도 오래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면은 우리가 갖게 되는 공통적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련회 가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갖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매번.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남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한두 시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막 소리치고 기도하고, 그죠?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자기는 자신의 귀함을 모르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귀함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남을 위해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우리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붙들어야 할 이 새로운 계명을, 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의 영적인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분, 더 귀한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혹여 다른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것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는 또한 실천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기도에서 남을 위한 기도로, 남을 위한 기도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품는 기도까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언제까지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기도의 발전이 없어요. 기도의 깊이가 없어지고요, 기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약해져요.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우리 안에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겨요. 선하고 거룩한 목적이 생겨요. 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맞아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여서 큰 부흥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또한 동시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설교하면은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을 때쯤에 동시에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경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했냐고요?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을, 그 기도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특별히 남을 위해, 특히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법한 그런 영적인 지혜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품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꼭 우리가 붙들었으면 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의 몇 가지를 우리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거기에는 항상 사단의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23절 앞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했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기적을 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소집해서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장본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너희들 가만히 있지 않을, 너네들은 신상이 너희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감사하게도 풀려났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풀려났는데 풀려나자마자 자신들과 함께 사역을 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시 같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핍박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아마도 이 소식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벌벌 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종교회의입니다. 그 앞에 가면 여러분 잘못 그 사람이 이단적인 어떤 사상으로 찍히면 죽을 수 있어요. 돌 맞아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다가 와서 죽을 뻔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막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그들에게 이 찬물을 끼얹는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힘들어지고 믿음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즈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녹아져 내렸던 그 믿음이 다시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두려워할 거 없어,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라고 용기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여러 명이 되는 한 100명 넘는 200명 되겠죠. 그 사람들이 함께 막 기도하는데 거의 동일하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편 2편 말씀을 직접 제가 읽어드리면 오늘 말씀과 조금 이렇게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을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시편 2편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왔을 때 시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시편 2편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예언이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공격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구절이 바로 시편 2편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시편 2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당연한 거구나. 시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당연한 거구나. 그것들이 생각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빌라도와 헤롯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유대 지방에는요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총독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근데 빌라도도 있었지만은 그 지방을 또 다스리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나눠서 왕의 자리를 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앙숙이에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한쪽은 로마의 등을 잇고 한쪽은 이 지방의 사람의 파워를 등에 업고 있고 그 두 사람 앙숙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 원수지간이었던 두 사람이 친형제처럼 굉장히 친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돌아가시잖아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하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뭔가 영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구나 라는 사실을 결론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에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기도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르고 난 뒤에 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는 모든 사단의 방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얘네들이 놀고 있구나.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네들이 암만 핍박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특히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선한 일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이 떠나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요, 당연하다 못해 필수입니다. 필수. 오늘날 세상을 기도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 가자 그럴 때 기도하면서도 그 친구가 내게 퉁명스럽게 대답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걱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아닌 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이거나 일이 안 풀려지는 것 같아 보이면 금방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른 사람 앞에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용기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런 말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해본 적 있어요?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과 환경을 통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가족 중 어떤 한 사람, 아니 가족 개개인 모두에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가족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기도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힘드세요? 친한 친구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해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교회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동일하게 사단의 역사도 함께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두신 법칙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은 믿는 자가 어떻게든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안과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애쓰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사단이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을 힘들게 느끼고 있구나. 아, 사단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나 동시에 이 어려워져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감리교회 창시자, 감리교 아시죠?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 아시죠? 감리교회 다녀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리교가 뭐지? 굉장히 깊이 있고 전통이 오래된 그런 교단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특이한 것은 이분이 정말 전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특이한 것은 이분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핍박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느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점검하는 시금석을 핍박이 많으냐 적으냐로 분별하였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막 말을 타고 다닥다닥 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가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일 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핍박을 당한 적이 없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제대로 복음 전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면 분명히 핍박과 어려움이 임해야 되는데 3일 동안 좋았던 거예요. 아주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바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진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기도 소리를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존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술집이 문 닫고, 이 사람 술을 좋아하거든요. 술집이 문 닫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들고 이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존 웨슬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잡아다가 던졌습니다. 웨슬리에게. 맞았을까요? 맞지 않았을까요? 맞았을까요? 맞고 막 피 질질 흘리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요. 살짝 피했습니다. 아니, 지나갔습니다. 돌이 바로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웨슬리도 기도하다가. 그리고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괜찮았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군요. 그렇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거나 남을 위해 기도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생각보다 더 큰 어려움과 그런 방해가 있다면, 사단이 무지 싫어하는구나,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시겠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이요, 도리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도로 품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쉬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담대한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제자들은 영혼들을 기도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또한 그들 자신들에게 담대한 믿음이 먼저 다시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핍박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봤자 뭐하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봤자 뭐하지? 핍박당해서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낙담하였기 때문에 이 믿음을 먼저 다시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다시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잡한 상황을 그 손안에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복잡한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면은, 그 사람을 위해 역사하시려면은 우리가 여전히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낙심의 마음이 되고 절망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놓치면 기도 줄을 놓치게 되고,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되면 결국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던 그 일이 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보다 때로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순간까지 나의 믿음이 여전히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낙심하기 쉽고 두려워하기 쉬운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어떻게 담대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재충만, 재충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십니까?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요, 그 리필 제도였어요. 어딜 가도 드링크를 마시면 리필이 돼요. 공짜로.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는 아시죠? 음료수 한 잔 많지도 않아요. 여기는 뭐 이따만해요. 이렇게 종이 컵이 이따만한 게 있더라고요. 이따만한 게. 차에 그 컵홀더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리필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너무나 풍성히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짜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다시 담대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도 함께 복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는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조금씩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제자들은 바쁜 사역과 핍박으로 인해 놓쳐버린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의외로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왜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합심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으면서 마음속으로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몇 사람 불편하게 시끄럽게 기도해야 돼? 아니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 능력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걸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조금 후에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하고 그냥 혼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루 종일 24시간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결이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눈물을 뿌리며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개개인은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약한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혼자 기도하다가 지쳐버렸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도로 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했던 기도 가운데 그 두 가지 특별한 기도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적을 구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정확히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냐면은 세 가지 기적을 기도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했을 때에 치유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 또 하나는 표적들, miraculous signs, 어떤 기적적인 증거들, 또 하나는 wonders, 어떤 놀라운 일들,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기상천외한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품고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추기를 원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해 보십시오. 제가 5살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믿는 어머니와 두 아들들을 핍박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제 기억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참 귀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긴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되시고 교회로 나오시게 된 그 시간이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기간 가운데 그 한 가지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그 세월을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적어보았어요.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제가 기억하는 것들 가운데, 형님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할 때 장남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공부를 하지 않게 되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겸손해지셨어요. 그래서 형님의 그 우울증, 그 질병 때문에, 정신병 때문에, 그 우울증 때문에 아버지께서 교회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형이 아프니까 교회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형이 교회 가서 기도받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기적같이 1년 만에 형님이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날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셔서 뭐 교회 간 일 때문에 화가 나셔서 어머니를 때렸는데 굉장히 많이 때리셨어요. 근데 맞은 어머니의 몸에 멍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린 그 손과 발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특별히 형하고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우리 가족 다 부서지겠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마음에, 이제 저 인간은 포기해야 되겠다. 저 예수쟁이 더 이상 내가 건드려봤자 내게 도움이 안 되겠다. 거기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루 1년에 12번 넘게 지내는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는 그런 장 보는 비용만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에 너무 헌금을 하고 싶어요. 11조 하고 싶고 선교 헌금도 하고 싶고.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장을 보고 어떻게든 돈을 남겨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100원짜리 1000원짜리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은행 가서 깨끗한 돈으로 바꿔가지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잠깐 병으로 몸이 아프셨을 때, 편찮으셨을 때 마침내 집안의 모든 돈줄이, 재정권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로 넘어갔습니다. 막 헌금하는 거예요. 은행은 비어가고 아버지는 모르고 막 헌금 다 하고 선교금 다 하고 뭐 만불 2만불 막 던지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최근에 저는 몇몇 우리 YDC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의외로 많은 형제 자매들의 기도 제목이 그들의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가족 중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가족 가운데 계속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어떤 형제자매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몸이 편찮으세요. 그리고 어떤 형제자매는 가족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늘 다투고 화목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 중에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해 왔으나 전혀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일은,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 기사와 표적을 계속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4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일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저런 일들을 통하여 표적을 보여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품고
친구를 품고 단일을 품는 그런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